79강 녹과 헤어지고 헤브론에 대해서 발표를 맡은 청년부 육순 윤좌진입니다. 굉장히 첨단이네요. 사실 저희 순장님 박대식 형제님의 전화를 받고 토요일날 잘 오지도 않는데 하기 싫다고 할까 하다가 아주 솔직히 그런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그러나 대구교회의 전통, 시키면 한다라는 그래서 받아들여서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그냥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저 잘했죠? 왜 제가 대구교회의 전통이라는 표현을 썼는가 하면 제가 가끔 이제 창세기 형님들 누님들 대상으로 방송을 찍는데 제가 촬영 부탁을 하면 참 부담스러우실 것 같은데도 모두들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딱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그 배우자가 원치 않을 때는 노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태도로 저 역시도 교회 생활에서 아니오라는 말을 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창세기 형님 누님처럼 저도 영은이가 노하라고 하지 않는 이상 항상 늘 예스를 하려고 합니다. 서론이 길어졌는데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동영상을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찾은 영상인데 그 오늘 이야기를 딱 이렇게 담고 있더라고요. 딱 그게 아예 편집도 없이 그거 딱 담고 있어가지고 참고로 자막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부들이 다들 뭐 그 정도 영어 실력은 되신다고 생각해서 아무 부담 없이 영화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롯입니다. 그 엉클 하면서 삼촌 하면서 부르면서 가는 게 엉클이 삼촌이죠. 자, 지금 아브라함과 롯의 가족들이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데요. 다들 아시는 내용이라. 너를 통해서 내가 큰 나라를 만들 거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이제 조카 롯도 데리고 갔고,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케이년이 이게 가나안이거든요. 영어로 케이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롯이 막 뭐가 필요해가지고 왔어요. 뭐 때문에 그러지? 막 그러니까요. 롯이 자기 아내와 아들들이 빵과 물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기 아까 you said, 그러니까 네가 말하지 않았냐 막 그러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긴 여행이다, 그러니까 약간 원망하는 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미쳤다고 한다 그러니까 너가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왜 나를 데리고 왔나요? 왜 너는 따라온다고 했니?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내 아버지가 죽은 후에 너는 나를 아들과 같이 대해줬다. 그리고 재산을 나누어줬고 정태로 내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주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된다. 막 그러면서 이제 데리고 가는 겁니다. 뭐 사이가 좋죠.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게 재산이 막 늘어난 거예요. 그 둘 재산이. 그래서 너무 늘어나서 땅이 그들을 지탱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권속들과 롯의 권속들이 싸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롯하고 부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셨다. 이 땅이 우리 둘 다를 지탱할 수 없겠구나. 그리고 우리 권속이 너희 권속과 싸움이 있었다고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권속들이 먼저 싸움 걸었습니다, 이렇게
앞에 땅이 펼쳐져 있다. 그런 얘기하면서 멋있는 말이죠. 다 아시겠죠. 너가 왼쪽으로 가면 나 오른쪽 가겠고, 내가 오른쪽 가면 내가 왼쪽 가겠다. 딱 땅을 보니까요. 이쪽 오른쪽 땅이 예쁘네요. 막 그러면서 물도 넘치고 뭐 하나님의 동산 같아요.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동쪽으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라.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해라. 묘사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Go with you. 그러니까 너와 함께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끝납니다. 어떻게 제게 읽으세요? 자, 이번에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주제는 딱 세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소유의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과연 믿음이란 무엇일까?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율왕의 역사를 통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먼저 소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소유라고 하면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소유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에릭 포름의 그 연애의 기술을 쓴 에릭 포름 다들 아시죠? 소유와 소유냐 존재냐 뭐 이런 책이 생각이 나는데 물론 저는 안 읽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책을 소장하는 걸 좋아하지 읽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이번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게 된 이유가 재산이 많이 크게 늘어가지고 한 땅에서 같이 머물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치 GS와 LG가 서로 헤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근데 우리가 소유라는 것으로는 한 가지가 안 되는구나라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목사님 말씀대로 내가 아프다고 상대방이 또 같이 아픈 걸 느낄 수 없잖아요. 몸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지만 물질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신 또한 정신적 소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 내 사상. 그래서 우리 사회는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너가 다를 수 있다. 그리고 너의 다른 의견을 존중한다. 그러나 인정할 수 있으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둘 중에 하나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안에 더군다나 만약에 그 생각이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다면 더더욱 하나, 의롭다는 일이라면 더더욱 하나가 되기가 힘듭니다. 제 얘기를 좀 하면 제가 아는 어느 형님이 있는데 정말 친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형님이 저한테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저한테 너무 불리하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 얘기가. 너무 순수하지 못하다. 그래가지고 제가 좀 표현을 직설적으로 하진 않았는데 그로 인해서 좀 자존심이 상했나 봐요. 저도 속 안에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나 봐요. 그래서 자주 연락을 했는데 지금은 현재 연락을 끊고 있습니다. 또한 저 역시도 연락을 안 하고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는 거예요. 연락 안 하면 안 했지. 내가 연락을 끊으면 끊었지. 내 연락 안 해. 막 이런 식으로 생각. 그러니까 의롭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더 버리기가 힘든 것 같아요. 차라리 내 욕심 때문이라면은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가 되는 게 가능한데 만약에 그 문제가 더 정신적인 어떤 의로운 거다. 이런 거면 하나가 되는 게 더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여러 종파가 생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왜 꺼졌지? 잠깐만요. 잠깐만요. 예. 굉장히 지금 당황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예.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대응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너가 좌로 가면 내가 우로 가고 네가 우로 가면 내가 좌로 가겠다. 이것을 저는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저 역시도 많이 써먹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은이가 밖으로 나가서 밥을 먹자 그러면은 저는 이제 영은이한테 네가 결정해라 뭘 먹을지. 예? 그러니까 네가 짬뽕을 하면 내가 짬뽕을 먹고 네가 떡볶이를 먹으면 내가 떡볶이를 먹겠다. 조금 다르네요. 그죠? 아브라함은 방법이면 너는 짬뽕을 먹으면 내가 짜장면을 먹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어려운 결정을 할 때 상대방에게 결정을 하라고 합니다, 항상. 그런데 사실 저는 좀 약간 좀 AB형이라 우유부단한 게 있어가지고 결정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방법이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런 이야기가 포인트가 아니고 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그거를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자, 성경에서 보면 동쪽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대도시가 있고, 그러니까 뭐 이런 느낌이 아닐까요? 오른쪽, 그러니까 동쪽에는 서울이 있고, 왼쪽에는 대구가 있고, 예, 그 대구도 도시니까 좀 대구는 그렇고, 좀 특정 지명을 얘기하면 좀 기분 나쁘실 분이 있는데, 혹시 여기 그 땅끝 마을에서 오신 분이 있으신가요? 예, 왼쪽으로 하면 땅끝 마을이 있던 겁니다. 땅끝 마을. 그러니까 이제 물어본 겁니다. 예? 서울로 갈래? 땅끝 마을 쪽으로 갈래? 그러니까 롯이 저는 서울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러면 나는 땅끝 마을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 목사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런 거 아닐까? 그런 느낌을, 예, 서울과 땅끝 마을 정도가 아닐까. 그런데, 자, 그러면 왜 아브라함과 롯은 그런 결정을 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자,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이거는 저는 좀 뭐랄까, 왜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왜? 그래서 영은이가 저한테 화가 이렇게 나면은 왜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냐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거냐고. 그렇게 이제 왜 같은 말을 물어보는데 이게 왜가 거의 휘발유 수준이더라고요. 영은이의 화가 분노로 변해요. 그래서 영은이가 저한테 앞으로 절대로 왜라는 얘기를 앞에서 꺼내지 마라. 그러니까 네 입에서 왜라는 말이 나오면 끝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듣거든요. 경상도 사투리로 그런 얘기를 하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내시는 거. 자, 제가 나중에 이제 사이가 좋을 때 종종 있잖아요. 영은이한테 암만 해도 내가 어릴 때 공부를 잘한 이유가 늘 왜라는 말을 해서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예, 자뻑입니다. 자뻑. 자뻑이 뭔지 아세요? 자기 자랑, 자기 뻑인다고. 자, 그런데 최근에 이거 왜라는 말을 버려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화가 났는데 왜 화가 났느냐 그런 거를 물어볼 사실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화가 났는데 화가 났다는 걸 분석한다고 화가 풀립니까? 사실 특히 자매와 싸울 때는 왜라는 걸 분석하는 것보다 그냥 한번 따뜻하게 안아주고 미안하다라는 말이 더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왜라는 것은 과거를 살고 있는 거고 전의 일을 분석하는 게 과거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과거를 버리고 이제 현재로 살기로 했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은 벌어진 일 받아들이고 이런 상황을 그럼 어떻게 해야지 영은이가 화가 풀릴까? 뭐 이렇게 생각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아직 그렇게 막 결심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먼 훗날 왜라는 말이 제 입에서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롯이 이제 서울로 간다고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우리나라 말 속담에 보면 아들을 낳으면 서울로 보내고 말을 낳으면 이제 제주도로 보내라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조금 더 보태면 우리 교회에선 사람이 되게 하려면 대구로 보내라 뭐 이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롯은 아무래도 성공하려고 서울로 동쪽으로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출세. 서울로 보내는 이유도 사실은 이 출세 때문에 그런 거가 아닐까요? 그래서 사실 또 목사님 글을 읽어보니까 롯이 서울에 가가지고 그 동쪽으로 가서 성공을 했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 보면 소돔성을 멸망하게 하기 위해서 천사가 소돔으로 들어갈 때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앉아서 이제 그들을 영접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목사님이 거기서 성문에 앉았다는 뜻은 성문에서 재판을 하기 때문에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그런 높은 사람이 롯이 되었다. 그런 사람이 되었으니까 나름대로 롯도 그곳에 가서 성공한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왜 아브라함은 그런 선택을 했을까? 왜 아브라함은 그런 이제 근데 아브라함이 맞나요? 여기 아브라함이 맞나? 아브라함도 있고 아브람도 있고 이때는 아브람인가요? 이름이 한번 중간에 바뀌어요.
아브람. 이때는 아브람이죠. 아, 예, 예. 그 이름이 중간에 막히니까 항상 늘 헷갈려. 아브람인지 아브라함인지. 자, 롯이 성공하기 싶어서 동쪽을 선택했다면 그에 비해서 아브라함은 이제 롯과 화평하기 위해서 롯에게 좌로 가면 우로 가고 우로 가면 좌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롯을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원리는 어느 곳에서나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욕심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내가 화평을 선택하느냐. 내 욕심이라는 건 자기 소유겠죠. 롯은 자기 욕심대로 했기 때문에 자신의 욕심에 브레이크를 걸어주지 않는 아브라함이 참 고마웠을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결국은 사람을 남긴 아브라함이 더 현명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만약에 롯도 아브라함처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럴 때 아브라함처럼 화평을 선택해서 아브라함 선택대로 하세요라고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과연 그러면 결과는 어땠을까? 제 생각에는 그렇게 됐다면 만약에 잘 나가는 서울 동쪽을 선택했던 땅끝 마을을 선택했던 롯이나 아브라함이나 둘 다 선택의 기준이 같기 때문에 둘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 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같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른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무엇을 소중하게 보느냐가 이거를 선택하는 기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 자신이 원하는 서로의 화평은 어쨌거나 성취되었으니까 만약에 둘 다 이렇게 양보를 한다면 사실은 두 개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이제 아까 전에 제가 두 번째인데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요번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제가 퀴즈 상품을 걸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늦었습니다. 상품 사느라고. 예.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 사실은 이 선택에는 아브라함이 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받은 땅이라는 것이 더 정확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선택한 건 아니잖아요. 자, 나의 뜻은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라는 표현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많이 쓰잖아요. 목사님이요. 저는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항상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수 있지? 이런 의심을 했는데 같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항상 늘 그걸 할 때 영은이랑 결혼할 때를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사실 영은이랑 결혼할 때 저는 저의 뜻이 없었다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작고 귀엽고 아담한 여성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데 가만히 있어도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이게 남자는 취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한테 눈이 가.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게 맞죠. 그런 거. 작고 아담한 거. 뭘 사도 저는 작고 아담한 게 좋아요. 이렇게. 오늘 아까 영은이랑 심심해서 기아 자동차 갔는데 레이 귀엽잖아요. 이렇게 자동차 레이 아시죠? 얼마나 귀여운데요. 그런 거 좋아해요. 막 K9 막 이런 거 싫어해요. 막 큰 차 막. 자, 그래서 여러분도 보시면 딱 아시겠지만 우리 영은이가 작고 귀엽고 아담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것만 봐도 영은이와 결혼한 것은 확실히 제 뜻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선택한 게 전적으로 주의 뜻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나의 뜻이 안 들어갔으니까. 만약 조금이라도 내 뜻이 들어갔다라면 과연 이게 내 뜻일까? 주님 뜻일까? 항상 이게 고민이 될 거 아니에요. 잘 모르겠잖아요. 그런데 헷갈리는데 조금도 섞여 있지 않으니까 전적으로 주님 뜻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이야기를 돌아가서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땅,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황폐했습니다. 또 이런 이상한 일이 네. 예. 아브라함이 롯이 이제 오른쪽으로 갈 때 그 전에 이제 물어보기 전에 나도 출세하고 싶었는데 괜히 물어봤나 막 살짝 막 후회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때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내려주시잖아요. 그 이후에 예? 좌우로 모든 땅을 너한테 주겠고 너희 자녀는 수도 없이 많아질 것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 성경 말씀에. 자, 목사님은 이제 위로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고대 사회에서 땅의 축복 그리고 자녀의 축복 이것은 모든 것을 주겠다는 축복입니다. 자, 믿음. 이때 목사님이
믿음이 필요하시다고 하시거든요. 예. 그런데 저는 대구교회에서 믿음 하면은 뭐가 생각나죠? 은행이 생각나죠? 은행. 우리는 은행을 믿는 것과 같다. 막 이런 얘기. 그래가지고 참 재미있는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쉬워가니까 요 퀴즈 문제가 이거를 잘 보시면은 퀴즈 문제의 답이 있으니까 잘 보시고, 예,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SBS에서 한 내용인데 추적자라는 드라마입니다. 소리가 안 들리네? 이거 주의 마음대로 정확히 사명 각본시키겠습니다. 내는 신당 창당도 막아주고 네 앞길도 안 막겠다고 인질로 영웅이도 가막수를 보내는데 너는 공항수는 의자에 앉아놓고 영웅이를 돌려주겠다 이거 아이가. 내 약속은 이건 차리고 네 약속은 어디네. 하나님께서 한옥으로 키워오신 한국이지요. 보따리 안 바꾸겠다 하면 무작기고 천원의 구속은 피할 수 없습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으로 7년 이상 선고를 받게 되겠죠. 제 임기 중에 사명독권은 절대 없을 겁니다. 천안이 내년 주에 그거 바로 복귀를 하느냐, 아니면 죄수 오면서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느냐, 이 둘 중에 원하시는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장인어른. 됐어, 금방 일어나실 거야. 제가 정말 재밌게 봤던 드라마인데, 자, 이제 문제입니다. 대구교회의 믿음은 무엇이고 무엇이 아니다. 예, 제일 먼저, 예. 대구교회의 믿음은 현찰이고 어음이 아니라. 야, 예. 상품 주세요, 상품. 예, 예, 박수. 예. 자, 영은이가 그러는데 초등학교의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선물이 있으면 애들 눈빛이 바뀌고 태도가 바뀐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순간 눈빛이 대단했습니다. 예. 자, 저는 우리 교회 믿음은 현금이고 현찰이고 어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데서는 어음을 남발하고 있잖아요. 그죠? 어음을 막 남발하고 있는데 현찰 주는 교회가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어음은 부도가 언제 날지 모르잖아요. 예. 어음 부도 나면 안 되잖아요. 어음 부도 나서 막 망하고 그러는데. 다시 아브라함 이야기를 돌아가서 저는 아브라함이 이미 받을 것을 다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음을 날린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이미 그때 하나님께 현찰을 다 받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롯과의 화평,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삶. 롯에게 제안하기 전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저렇게 고민을 살짝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된 다음에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았겠어요? 제안을 하고 모든 게 결정되니까 비록 자기가 땅끝 마을을 가야 하지만 말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세검에서 베델과 헤르본.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면서 머무른 곳이 세 군데입니다. 세검, 예, 영어로는 셰켐이라고 돼요. 셰켐, 예, 셰켐. 그리고 베델은 베들 이렇게 됩니다. 예, 베들. 예, 국제적으로 이제 우리 또 나가야 되니까. 아브라함이 죽어서 묻힌 곳은 헤브론이 되네. 헤브론, 예, 비슷하죠.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재미있는 게 첫 번째 장소, 이게 굉장히 제가 학자적인 풍미가 느껴지죠. 예, 세켐을 딱 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쇼더라는 말입니다. 쇼더. 그러니까 어깨라는 뜻이에요. 어깨. 자, 어깨 하면은 무슨 생각이 드시죠? 저는 건달 생각이 들죠. 어깨 힘들어요. 어깨에 힘을 준다 막 이런 얘기도 생각나고. 그래서 이제 히브리 언어로 어깨라는 표현을 보면
이게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으니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에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정사에 메었다. 이게 영어로 보면 The government will be on his shoulder.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 그럴까? government는 이렇게 다스리는 거잖아요. 다스리는 게 그의 어깨에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책임감 그리고 힘으로 히브리 말에선 쓰인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참고로 이사야 22장 22절 보면 내가 또 다윗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어깨에 둔다. 그런 것들 같은 표현이라고 합니다. 결국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상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능력의 주님을 보고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랍에밀레이트에서 목회를 하시는 그 흑인, 그러니까 그 동네 그 네이티브 목사님을 본 적이 있어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이슬람을 버리는 것, 이슬람의 그 신앙을 버리는 것은 사회에서 고립되는 걸 이야기를 한대요. 그냥 사회적 살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죽는 거, 사회적으로 죽는 거. 그래서 만약에 아랍에밀레이트에서 전도를 하면은 좀 주의해야 되는 게 이 사람이 기독교에 귀했다고 공개적으로 알리면 그거는 그 사람을 죽이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생활을 못한대요, 사회적으로. 자, 근데 남들 믿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자기네들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아랍에 선교가 나가면 아랍에서 선교하시고 사역하시는 분들은 이걸 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런 이슬람에서 자기가 기독교로 귀하게 된 이유가 자기 형님이 미국 여자랑 결혼을 했대요. 그런데 형님 집에서 이제 형님이 기독교에 귀하니까 자기는 정말 사람 취급도 안 했대요. 야, 이씨 어떻게 알라를 버리고 하나님으로 갈 수 있어? 막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하여간 그 집에서 며칠 머무른 적이 있었는데 형님 집이니까 그 미국 여자랑 그러니까 그 형수님이랑 그 자기 형님이랑 막 밥을 막 편안하게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막 서로 막 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먹는 게 그걸 보고 자기가 놀랬대요. 어떻게 그렇게 먹을 수가 있지? 거기는 그런 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거의 인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자들이 편안하게 같이 밥상 먹고 그러는 것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많은 자매님이 대한민국 태어난 걸 고맙게 생각하세요. 이거 쓰면 얼마나 더 없겠어요. 그런 데 안 태어난 거. 자, 그날 밤 그런데 그 목사님한테 그날 밤 그 충격을 받고 그 집에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바울처럼 나를 믿으라는 얘기에 자기가 개종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참 케이스 바이 케이스구나. 이런 경우에 또 이렇게도 역사를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하나님으로.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세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이것은 정말 초보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아이가 어릴 때 부모님이 전지전능하다고 생각을 하죠. 저희 어머니는 제가 밥을 먹고 밥을 안 먹는 것까지 저는 다 아는지 알았어요. 전지전능하셔가지고. 근데 어느 날 제가 밥을 안 먹었는데 엄마한테 밥을 안 먹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엄마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실망했어요. 아, 전지전능하지 않구나라는 걸 살짝 느꼈는데 하여간 초보적인 단계예요. 어린아이가 부모님이 전지전능하게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생명이 거기에 머물면 되겠습니까? 자라야 합니다. 생명은 자라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거기에 머무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이 있었던 세켐에 누가 있었냐면 야곱이 있었어요.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중간에 세켐에서 머무른 겁니다. 거기 세켐이 굉장히 그 유서가 깊더라고요, 성경에. 그런데 야곱의 딸 디나가 거기서 세켐 땅 사람들한테 겁탈을 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세켐 원주민들이 미안하다,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된 거 우리 결혼을 시키자. 야곱한테 제의를 했는데 막 하는 것처럼 해놓고 어느 날 밤에 몰래 오라비들이 가가지고 그 기습해가지고 거기 세켐 원주민들을 막 죽이고 살육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야곱이 세켐을 다시 떠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결국 무슨 얘기냐면 세켐에 머무르고 싶었겠죠, 야곱은. 그렇지만 떠나야 한다는 겁니다. 세켐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더 전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 머무르지 못하게. 마치 야곱처럼요.
적어도 저는 대구교회 오신 분들은 세캠에서 나오신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야, 이번에 이제 베델입니다. 베델. 예, 엘이라는 말은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베스란 말이 집이라는 말입니다. 예, 오교기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야곱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에서를 피해가지고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도망가다가 돌베개를 베서 이곳에서 잤는데 그날 밤 천사가 사다리로 오르락 내리는 거 보면서 이곳에 단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곳이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 오늘날 그곳이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곳. 우리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거하는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능력의 하나님이 거쳐 이제 교회에 여러분들이 온 겁니다. 자, 마지막 여정인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의 뜻은 영어로 보면 동료, 연합, 친구 그런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창세기에 나온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 그것이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우리가 교회까지 왔다는 것은 세켐을 지나 베델까지 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마지막 3단계 헤브론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운명을 보면서 피조물의 자리를 더욱더 깊이 인식할 때 우리 사람의 자리, 인격이라는 곳에 있을 때 헤브론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3단계에 여러분들이 계시고 있는 거죠. 이제 다 오셨습니다. 그냥 누리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아직 세켐에 있고 아니면 아직도 출발도 못하고 애굽에 있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애굽 출발해서 세켐 지나서 베델 왔고 지금 헤브론으로 가고 계신 겁니다. 3단계예요, 3단계. 제 생각에는 적어도 한 상위 20%나 10% 정도 수준에 다 드신 게 아닐까, 이 신앙의, 기독교 신앙 상위 10%. 예.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유에 대해서 봤습니다. 소유로는 너와 내가 하나가 될 수 없다. 특히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으로는 더더욱 하나가 되기 힘들다. 그때 내 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게 된다. 자, 두 번째, 믿음에 대해서 봤는데요. 우리의 믿음은 뭐다? 현찰이다. 예? 현찰이다. 어음이 아니다. 부도 날지 모르는 어음이 아닌 것입니다. 절대로.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세켐을 지나 우리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로 왔습니다. 베델에 이미 들어왔습니다. 이미 이제 마지막 단계인 하나님과의 연합, 헤브론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헤브론으로 우리는 누리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음이 아닙니다. 현찰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음이 아닌 현찰이 넘치는 교회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자,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나름 발표를 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요. 그 약통 보이시나요? 저 나이크로짓이라고 저 이뇨제인데, 약진, 제가 요즘 직장 옮겨가지고 제가 눈치를 많이 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꾸퉁이에 막 약지면서 막 요걸 뭐라고 쓸까 막, 왜 롯은 보이시죠? 막, 고민하면서 정말 약 짓고 막 그랬어요. 저 참 잘했죠? 예. 우리는 헤브론입니다. 세상에 있어도 헤브론으로 가는 겁니다. 며칠 전에 홍원선 선생님이 사람을 바꾸는 15분 동영상을 찍는데 그 멘트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준비해서 오시더라고요. 너무너무 말씀을 잘하시는 분인데도 그렇게 인상적이어서 저도 한번 다 말을 제가 쓴 걸 다 적어봤어요. 자,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은 청년부 홈페이지에 벌써 올라가 있습니다. 카피라이트, 저작권은 없으니까 마음대로 쓰시고요. 그럼 자, 79 롯과 헤어지고 헤브론으로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